328쪽입니다. 328쪽. 사실은 이 신앙 고백서의 내용이 이제 사실은 참 중요하고 어쩌면은 이제 빨리빨리 진행됐어야 됐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 대로 교회 정치에 대한 부분들이 총회에서 많이 부딪혔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이제 시간을 할애하고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신앙 고백서로 넘어갈 수 있고 정리가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면에서 신앙 고백서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328쪽입니다. 우선 작성 배경을 다시 한번 이제 좀 훑어서 보는 겁니다. 우리 손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작성 배경. 이렇게 해서 웨스트민스터 총회까지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잉글랜드 의회는 본래 신앙 고백서를 새로 만들 생각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39개조 신앙 고백서가 너무나 오래되었고 그동안 종교개혁에 걸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으니 적당히 손을 봐서 대응하자는 것이 초기 미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엄숙한 동맹과 언약이 체결되면서 총리의 성격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배우자는 쪽으로 바뀌었고 그에 따라서 신앙 고백서의 방향도 달라져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앞에서 이미 자세히 배웠습니다. 네, 우리 그 지난번에 신앙 고백서에 대한 내용들 볼 때 여기 세 번째 줄에 보면 기존의 39개조 신앙 고백서가 너무 오래되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 39개조 신앙 고백서가 어느 왕 때에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죠? 기억나십니까 혹시? 네, 엘리자베스 1세 때의 39개조입니다. 그 엘리자베스 1세 이전에 왕이 누구였습니까? 어린 왕 일찍 죽은 왕 에드워드 6세. 그때 이제 종교개혁에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시간이 짧았다고 했잖아요. 그때에 만들었던 게 42개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42개조가 많습니까? 39개조가 많습니까? 42개조가 당연히 많죠. 그러니까 42개조에서 39조로 엘리자베스 여왕 때로 넘어가면서 몇 개 제외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죽음 이후에 뭐 그런 사후의 세계라든가 뭐 은혜에 대하여 뭐 이런 거 앞에서 봤다시피 그래가지고 그냥 엘리자베스 때에 이 39개조 적당히 손 봐서 쓰자 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그 스코틀랜드가 들어오고 엄숙한 신앙 동맹과 언약 그런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배우자 이러면서 총회에서 신앙 고백서의 방향이 달라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총회에서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이어서 읽어주세요. 그래서 총회는 진행 중이던 신앙 고백서 개정 작업을 멈추고 네, 그 39개조 신앙 고백서 개정 작업을 멈췄다는 겁니다. 그죠? 그 위에서 얘기한 거. 네. 스코틀랜드 중대들이 내려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함된 신앙 고백서의 작성위원회를 주재 구성합니다. 당시 잉글랜드 의원들은 스코틀랜드 중대를 반영했던 것을 기억합시다. 그들은 스코틀랜드 중대들의 능력을 추켜 세웠습니다. 물론 실제로도 능력이 있었고 모두가 그들을 신뢰했습니다. 이제 신앙 고백서는 개정이 아니라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작업이 되었습니다. 오른쪽 일정표를 보면 신앙 고백서의 뒷모습에 비해 나중에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총회의 초반부에 교회 정치를 논의하느라 너무 바빠서 그랬습니다. 특히 독립파와 에라스투스파 논쟁이 길어지는 바람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했던 스코틀랜드 총재들이 눈코뜰 새 없이 바빴던 것입니다. 게다가 앞에서 교회 정치가 어떻게 결정나느냐에 따라 뒤에 만드는 신앙 고백서도 바뀔 수밖에 없는 형편.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다가 1645년 중반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옆에 오른쪽 페이지에 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란색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 정치가 진행됐는데 사실은 빨리 진행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교회 정치에서 워낙 이 논쟁이 많아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시간표대로 쭉 가는 겁니다. 옆에. 그죠? 그래서 교회 정치 중간쯤 됐을 때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서가 이렇게 시작되고. 그죠? 그런 이제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읽어주세요.
이제는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을 본격적으로 만들어야 할 시점이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 몇 년 사이에 많이도 변해버렸습니다. 전쟁은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찰스 1세의 군대가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의회파 군대는 승리를 확신했고 이제 그들의 관심은 종교개혁이 아니라 전쟁 보상금에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며 누가 권력과 대물을 차지할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고 정부는 온통 눈치 작전과 결석에 휘말렸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모양입니다. 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당시 런던의 정부기가 어떻게 충분히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죠? 의회파와 왕당파의 전쟁에서 의회파가 당장 이 찰스 1세를 쫓아내야 되니까 밀리게 생겼으니까 스코틀랜드의 군사력을 빌려오려면 스코틀랜드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종교개혁을 영국에 이제 제대로 된 교회를 해서 우리의 신앙도 지키자 이런 명목이었는데 이제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그걸 받을 수밖에 없죠. 당장 왕당파하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이제 어느 정도 승리의 깃발을 잡으니까 여기서 말했다시피 이제 전쟁이 거의 의회파가 이길 걸로 확신이 됩니다. 이후에 누가 이 왕당파가 없어지면 누가 권력과 재물을 차지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당연히 총회에 줬던 신앙의 어떤 그런 내용들은 뒷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죠? 네. 읽어주세요, 맞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총회에서 꾸역꾸역 신앙 고백서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작업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미래가 불투명하고 아무래도 남들이 모두 세상의 환호와 신성과 화려한 복죽 소리를 향해 달려가던 때에도 한쪽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씨앗을 심었던 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순수한 종교개혁의 정신을 반영시킨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 두어야 한다는 책임감, 그들의 의지는 간절하고 또 강렬했습니다. 예. 모르겠어요. 이러한 기회가 또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어쨌거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는 그런 가운데에서 어쨌거나 어떤 면에서는 방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해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네, 총회장 내에서 우리 김 집사님 읽어주세요. 교회 정치에 관한 토론은 치열했지만 막상 신앙고백서 작성 과정에서 논쟁은 거의 없었습니다. 신앙고백서 작성위원회는 평화 그 자체였습니다. 스피드로 빨라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싸울 일이 별로 없어서입니다. 이미 교류에 대해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자들은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 30년간 전 유럽 공통으로 개혁파 신학은 완성 단계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1619년 도르트 총회에서 이미 중요한 교리적 논의가 해결되었고 총회에 참석한 총대들은 그 지점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도르트 총회에서 결론 난 거 뭡니까? 그 아래 보면 아래 작은 글씨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리기 한 세기 전 네덜란드의 도르트, 지금의 도트레트에서 열린 국제총회 종교회의였는데요. 칼빈주의 개혁과 예정교리에 대한 분명한 입장. 이거 여기서 칼빈의 우대교리 나왔죠? 그죠? 이번에 그 책사에서 그 정리되어 나온 책 있잖아요. 도르트 신조에 대한 노트. 그죠? 2주 전에 다 받아가셨던 거. 우리가 봤습니다. 이 5개의 교리가 뭡니까? 칼빈이 이 5개만 가르쳤다는 거 아니죠? 당시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에 대한 주장에 논박해서 칼빈이 5가지를 주장했던 그거 뭡니까? 칼빈의 교리에서 배울 수 있었던 거. 개혁파의 신앙. 예. 기억나세요? 5가지? 전적 타락. 기억 안 나세요? 그러니까 전적 타락. 이거 웨스트민스터 전에 있었던 겁니다. 이미 교리적으로 이게 결판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르미니스 주의자들은 다 끝났다. 이렇게 이제 이단으로 이제 지목되고 그 사람들은 추방됐거든요. 5개 뭡니까? 여러분, 제가 그 설교할 때 이 5개의 교리에서 어긋나는 설교를 하지 않잖아요.
장로교는 원래 그러니까. 장로교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5대 교리입니다. 칼빈의 5대 교리라고도 얘기하고요. 튤립 교리라고도 한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안 납니다. 칼빈의 5대 교리. 이거 칼빈의 5대 교리라서 칼빈이 만든 건 아닙니다. 튤립 교리라고도 합니다. 튤립 교리. 뭡니까? 앞장은 따면 다 이게 하니까 튤립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뭡니까? 첫 번째로 전적 타락. 전적 타락은 뭡니까? 네, 아주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원으로 뭔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아예 내가 약을 먹어서 그렇지 내가 약만 먹으면 내가 건강해져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미니스전은 그런 상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실제로 우리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 타락했는데 어떤 상태예요? 비유하자면 약이 옆에 있어도 약을 집어먹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게 인간의 상태예요. 우리 자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안 믿어서 그렇지, 내가 교회 안 가서 그렇지, 가면 확실하게 믿어요. 이렇게 생각하죠? 그건 인간의 오만과 어리석음이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요. 구원을 찾지도 않고요. 시체가 돼, 시체. 살아있으나 무덤에 있는 시체. 또 하나 뭡니까? 네. 제한 속죄 뭡니까? 제한 속죄. 제한 속죄가 뭡니까? 제한 속죄가 세 번째입니다. 리미티드 어터먼트인데. 스민 형제가 두 번째라고 저는 그래가지고 제가 쓴 겁니다. 제한 속죄 뭡니까? 제한 속죄.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셨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누굴 위해 죽으셨어요? 모든 선택받은 자를 그렇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면 왜 지금 저기 이장님들은 왜 교회 안 오세요? 왜 안 믿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요? 주일에? 그럼 돌아가신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에서 돌아가신 그렇죠. 제한 속죄 제한. 그런데 누구예요? 영원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원 전에. 그죠? 그러니까 제한 영화관의 자리가 무한됩니까? 티켓이 다 팔리면 매진된다 그러잖아요. 그와 비슷한 겁니다. 제한 속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 죽으시는 거죠. 만약에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뭡니까? 그건 사실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거지. 그렇게 치면. 이해되십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 성경에서 얘기하면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네요. 그죠? 이 논리로 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봐도 그건 말이 안 된다고.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제한 속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또 뭐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는 뭐 있어요? 성도의 견인. 하나 빠진 건 뭡니까?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저항할 수 없는.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뭐죠? 저항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전적 타락, 제한 속죄, 무조건적 선택, 성도의 견인. 죄송합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이 단어가.
요청합니다. 이거죠? 그쵸? 여기까지 두 개 했죠, 그죠?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택한 자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이제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죠. 불가항력적 은혜. 또 이건 뭡니까? 무조건적 선택.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내가 조건을 만족시키면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죠. 우리가 여기서 보내로 영원전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에서 우리나 이유를 알지 못해 사실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죠?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을 만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실제로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에 뭘 한다고요? 믿음에 인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죠? 이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견인차가 차 견인하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한다 이런 거라 그랬어요 이게. 그래도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성도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성도의 견인으로 이끌어 가실 때. 이 5개의 교리, 주요한 교리인데 저 5개는 사실은 다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성경의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교리적인 뭔가 다름, 우린 전적인 타락이 아니야, 야 우린 뭐 제한 속죄가 아니야, 이런 얘기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다만 그 앞에 교회 정신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온 거예요. 1619년 도르트 회의에서 이미 중요한 교리적 논의가 해결됐고 총회에 참석한 총대들은 그 기준점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거기에 있었던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종교개혁자들은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 나온 대로 유럽 공통으로 개혁과 신학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총회 때 교리를 가지고 누가 옳으냐 그러냐 아웅다웅하지는 않았습니다.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문제는 이미 총회 참석자 대부분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은 이미 오래전에 이야기가 끝나서 답이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노란색으로 나와 있죠? 직접 살펴보는 몇 가지 특징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구조 분석. 우리가 올해 대요리 문답 할 거고요. 언젠가 신앙고백서도 하겠죠? 그죠? 결국은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은 신앙고백서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구조를 보면 대략적으로 5개로 나눴습니다. 크게 2파트, 그리고 여기 뭐 점성까지 치면 5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처음에는 뭡니까? 처음에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부분. 왜요?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서 도출되기 때문에요? 성경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부터 18번까지 보니까 대충 보니까 뭐 같아요? 이거 소요리 문답 우리가 볼 때 그 마인드맵으로 볼 때 앞쪽에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리고 거기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인간의 타락이 나오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우리를 구속의 실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효과적인 부르심, 칭의, 양자, 성화, 회개. 이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이 이제 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여기 주요 교리 2에서 18장 옆에 회색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종교개혁 이후 거듭 개혁되어 온 중요한 교리들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장중하면서도 명료한 문장으로 표현해 두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미 주요 교리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개혁할 것이 없을 정도로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작정과 창조, 섭리에 관한 분명한 가르침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강조가 이 신앙고백서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창조, 섭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강조가 이 신앙고백서의 특징이래요. 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19에서 24가 뭐래요? 옆에 회색으로 나와 있는 데 보니까 율법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자의 삶. 그래서 이러한 이 믿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에 이어서 이게 소요리 문답의 이 2부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39문답부터의 신자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뭐 이런 부분들. 그런데 여기 21장에 뭐가 나와 있어요? 21장에 21번에 종교적 예배와 주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굳이 했냐? 그 바로 옆에 보면 회색으로 특히 21장은 찾으셨습니까? 네. 21장은 제임스 1세 때 유흥장려 정책 있잖아요. 왜? 그 청교도 말살 정책 하려고 막 주일에 놀게 하고 막 그랬던 거 있잖아요. 대한 분명한 대답이자 저항 정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부끄럽게 타협했던 선배들의 역사를 그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절기와 주일에 대해서 주부에 계속 그 글을 계속 발췌해서 올렸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그때의 주일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죠. 그죠? 그럼 이 얘기 잠깐 나왔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렇게 했던 것은 이 당시에 어떤 이 유흥 장려 정책의 어떤 그 반하는 어떤 그러한 것으로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기도 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옆에 보면은 24번의 결혼과 이혼이 갑자기 나오죠? 그러니까 왜 얘기했었냐? 그 아래 보면 신앙고백에서 웬 결혼과 이혼일까요? 당시 영국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왕들의 결혼 문제였잖아요. 헨리 8세의 막장 드라마 기억나시죠? 왜 기억나시죠? 헨리 8세. 와이프 엄청 많이 있었던. 계속 와이프가 많이 있었다기보다는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걸 막 하면서 카톨릭과 개신교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더 직접적인 문제는 찰스 1세입니다. 그의 아내는 프랑스 출신의 열렬한 로마 카톨릭 지지자로서 종교개혁을 역행하는 사상을 불어넣고자 했습니다. 신앙고백서 안에 결혼과 이혼 항목이 마련된 데에 이런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25장부터 31장은 뭡니까?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옆에도 보면은 특별히 31장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회와 총회죠. 8화에서 보았듯 개별교회와 노회와의 관계에 대해 교회 정치가 내린 결론은 메이비였습니다. 노예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죠? 뭐 있으면 좋다는 정도였죠. 이는 독립파도 노예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조건에 따른 합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독립파가 개별교회의 독립성만을 강조하는 발언을 계속했대요. 그래서 총회는 신앙고백서의 이 조항을 작성하면서 ought 이게 뭐냐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있으면 좋다라는 게 아니라 교회 정치에서는 그렇게 해놓고 신앙고백서는 노예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정치 당시 분명하게 표현할 수 없던 내용을 신앙고백서에서만큼은 명확하게 표시해 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교회론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32, 33은 죽음과 부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의 내용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뭐 성경,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 그리고 율법, 그리고 교회론, 죽음과 부활, 사회의 세계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 넘어가 보시죠. 이번에도 문제는 의회의 방해였다. 네, 우리 김주사님 읽어주세요. 신앙고백서 작성 과정에서 정작 문제는 중대들끼리 교리 논쟁이 아니라 의회와 총회 사이의 정치적 문제였습니다. 잉글랜드 의회는 제출된 신앙고백서의 초안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제거하거나 변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총회 결정과 무관하게 정치적 관점에서 에라투스파의 입장을 덧씌우는 작업을 해버린 겁니다. 그들은 신앙고백서의 교회론 부분을 직접적으로 변형했습니다. 30장 교회 본직 및 31장 대회와 총회의 내용을 수정한 겁니다. 교회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죠? 교회론에 대한 부분. 네. 왜 이와 같은 작업을 했을까요? 앞에서 보았듯이 신앙고백서 작업은 후반부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이미 교회 정치, 예배 모험, 그리고 권징의 문제까지 토론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극복되지 못한 작업은 신앙고백서 작업 때도 결국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회는 교회의 본질을 국가에서 관여하고자 했으며 노예와 그보다 더 넓은 대해, 총회의 존재와 권한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의회가 교회의 본질을 국가에서 관여하고자 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들은 30장 교회의 본질에 대해 거절했고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도 표현을 수정했습니다. 국가가 자기 입맛에 따라 교회의 결정사항을 임의로 훼손했습니다. 네. 임의로 훼손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일종의 법안 지연 작전이라고 해야 하나요? 의회는 총회가 제출한 신앙고백서 초안을 처음에는 반려시킵니다. 증거 성경 구절을 달아서 다시 가져오라고 요구합니다. 작성자들은 애초에 증거 구절을 달지 않아서 이렇게 망신을 당했을까요? 실수였을까요?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전 신앙고백서 역사를 보면 성경 구절을 첨부한 것에 발견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신앙고백서의 해당 문구가 전체 성경이 아니라 특정 성경 구절에만 추출된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 안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모르거나 무식해서나 실수가 아니라 이렇게 이전에 신앙고백서들의 성경 구절을 첨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왜? 뭐라고 오해했냐? 이 부분에서는 이 성경 구절을 달아놨네?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문구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성경의 어떤 부분을 빼와가지고 자기 논리를 뒷받침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을 끌어온 이유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끌어오지 않았다고요? 신앙고백서에 해당 문구가 특정 성경 구절이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겁니다. 네. 신앙고백은 성경 전체에서 끌어낸 결과물이기에 굳이 그 증거 성부를 달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에 이원에는 각주를 달지 않은 버전을 초기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생각이 달랐고 추가 작업을 지시합니다. 그 작업으로 5달이 더 소요됩니다. 나중에 그걸 보완해서 가져오자 이번에는 검토하겠다고 하고는 오랜 시간을 방치합니다. 저는 이런 모든 가정의 의회가 총회의 결과물을 통과시키려고 하기보다 가능하면 지연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즉 방해 내지 비협조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네, 아래 보십시오. 아래 연표를 쭉 보세요. 처음에 소위원회 신앙고백서 소위원회 구성하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맨 왼쪽에 1645년 5월 12일 그죠? 그래서 이제 만들잖아요. 쭉쭉쭉쭉 가다가 1646년 11월 26일 나오죠? 말표 있는데 그죠? 신앙고백서 작업 자체는 길지 않았단 말이에요. 문제는 최종안이 제출된 1646년 12월 이후 의회의 태도다.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12월 4일에 노란표로 되어 있는데 의회에 제출했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의회는 몇 부? 겨우 500부만 인쇄해서 배부할 것과 증거 성경 삽입을 요구했잖아요. 아까 우리 읽은 대로. 그죠? 그러니까 왜 500부만 인쇄하라 그랬을까요? 그 위에 말표에 나온 대로 노란색으로 뭐라 그래요? 이 문서가 널리 퍼지는 걸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500부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옆에 보면 1647년에 스코틀랜드 총대들이 시편과 함께 스코틀랜드 총회에 제출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스코틀랜드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가 먼저 그것을 받았어요. 그냥 신실하게 그것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1647년 4월 29일에 관련 선거 포함된 버전을 의회에 제출했죠? 검토용으로 몇 부? 600부만 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읽었듯이 방해 내지는 비협조다. 그래서 1648년 3월 22일 이제서야 의회가 고백서 검토를 완료하고 그나마 30장과 31장을 배제한 상태로 의회는 마지못해 최종 승인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보세요.
1648년 6월에는 겨우겨우 채택 결정. 그러나 일부 어떻게 됐다? 수정이 돼서 고쳤어요. 뭐가? 에라스투스 입장 반영하여 첨삭 변경. 이거 교회론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죠? 그러면서 1648년 한 달 지난 7월에 스코틀랜드와의 전쟁 발발로 더 이상 위원회 활동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네, 위에 마지막 다 문단 읽어보면 잉글랜드와 달리 스코틀랜드는 증거 성경 구절 없이도 곧바로 받아들입니다. 이것만 봐도 각주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신랑이 없다는 거예요. 의회가 일부러 안 해준 거야. 비협조적이고. 더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가 보시죠. 네. 네, 우리 허집사님 읽어주세요. 잉글랜드에서 신앙 고백서의 정부에 의해 첨삭되었고 그나마 애매한 상태로 방치되는데 당연히 스코틀랜드는 본인 그대로를 채택합니다. 스코틀랜드 총대 로버트 베일리가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를 분석하고 승진하여 에든버러 총리에서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정치적 입김을 벗어난 특수한 신학 고백서의 초안이 스코틀랜드의 공식 문서가 될 수 있었고 오늘날 우리가 북을 검색을 통해 초회의 그의 입장이 담긴 어른본 문서를 볼 수 있는 것도 그 덕분입니다. 우리가 받은 신학 고백서는처럼 힘겨운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 신학 고백서는 온통 미움과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비주의자, 합리주의자, 자유주의자들은 신학 고백서를 거부하거나 무시합니다. 네, 이거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여러분, 우리는 지금 1년 동안 했죠. 웨스트민스터만 제가 여기 온 이후로 얘기한 횟수만 따져도 이 단어만 얘기하는 것만 쳐도 셀 수가 없을 건데 요즘의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 이게 지금 과장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목사들한테도 저한테도 그런 얘기 하시면 되게 많아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교리 좀 그만 공부하라고, 교리 좀 그만 가르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요? 일반 신자들이요? 목사도 그런, 아니, 이거 나쁜 마음 갖지 마세요. 이 세상에 있는 한국에서 모든 목사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로. 네, 읽어보세요, 계속. 합리주의자의 입장은 370년 전 사람보다 우리가 더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당시의 사람들보다 지금 우리가 더 21세기에 사는 여러분이 더 똑똑하고 경건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오해죠? 네, 계속 읽어주세요. 자유주의자 입장은 그 시대의 성경 해석만큼 고리따분한 것이 또 어디 있는 그 사람들의 웨스트민스터 총대들의 그 성경 해석은 우리를 따라오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또. 신비주의자 입장에서는 직통 계시 받으면 되므로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는 그 시간 자체가 낭비입니다. 네, 이 사람들은 뭐래요? 직통 계시 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신앙국에서 문서를 그렇게 읽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슬프게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어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교계의 다수를 차지하는 우리 현재 교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신학 고백서가 우리의 경계선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정치와 예배 녹음에 있어서는 늘 융통성이 필요하고 대화도 얼마든지 열려 있지만 적어도 신학 고백서만큼은 양보하지 못할 경계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적어도 신앙 고백서만큼은 양보하지 못할 경계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 아래 보니까 울타리 쳐져 있죠, 그림에. 필말에 뭐라 써져 있습니까? 신앙 고백서는 경계선이다. 바운더리, 영어로 써있죠. 바운더리. 야, 이 바운더리를 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경계선입니다. 우리 신앙과 삶의 수많은 고민은 신앙 고백서의 도움으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옆에 보죠. 종교 개혁자들이 원했던 신앙과 삶과 교회. 험난했던 신앙 고백서 작성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뭘까요? 이제 거의 끝에 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럼 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고 이 선배들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바보가 아닌데. 신앙 고백서에는 굉장히 풍성하고 자세한 성경의 가르침이 정리되어 있어요. 이게 유산이라니까요. 수고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 내용은 실제 삶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어디 하늘에 떠다니는 사람들 어디 어둡자는 뭐 이상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를 바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실제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아니 이런 것이 존재하는 줄을 아예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과장된 거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별히 장로교에 다니는 사람들 혹시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해봤는데. 아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아는 자체가 신기한 거야 지금은. 그런 거 공부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그럼 니네 교회 이상한 거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신앙고백서의 존재를 안다 하더라도 거기에 신론이나 구원론 등의 기초 교리뿐만이 아니라 신자의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교리 왜 공부하냐? 이런 사람들의 그 얘기를, 그 사람들의 뉘앙스나 어떤 생각에 뭐가 있냐면요. 교리가 뭘 가르치는데, 교리 그거 신자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요리문답 보면 그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돼 있고 잘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서는 종교개혁자들이 원했던 신앙과 삶과 교회를 우리가 소유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라도 이 신앙고백서를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공부해야 합니다. 헛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탁한 오늘날 특별히 첨단한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신앙고백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100% 동의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왜 이렇게 좋은 것을 버려둘까요? 이 좋은 사람. 넘어가 봅시다. 잉글랜드, 여기만 봅시다. 이 한쪽. 잉글랜드 소장파 장로교회 목사들의 애전한 노력. 무산되고 말았던 신앙고백서 제2판 출간 사업입니다. 예, 신집사님 읽어주세요. 이 시점에서 꼭 소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결과물을 회복하기 위해 썼던 몇 명 잉글랜드 장로교회의 손들이 있습니다. 뜻 있는 잉글랜드 장로교회 목사들은 크롬웰을 살벌한 독재 기간에도 불구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한 관심을 스코틀랜드처럼 잉글랜드에서도 일으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이후에 이 신앙고백서나 이게 막 수정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슴 아팠던 사람들이 잉글랜드에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었겠죠.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네. 43년의 신세대 목사들이 모여서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시대적 위기의식 속에서 다시 한번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네, 이게 기회였는데 이렇게 놓칠 수 없다. 꿈 같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지나갈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네. 그 대표적인 인물에는 매튜풀 목사도 포함됩니다. 매튜풀 누굽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매튜풀 목사? 어서 들어갔죠? 어서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 성경 공부할 때 뭐 하나 얇은 책 하나 제가 드렸잖아요. 주석 같은 거. 그게 누굽니까? 그거 쓴 사람이 매튜풀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국의 이 사람들 중에 이 당시의 젊은 목사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매튜풀 목사예요. 네, 읽어주세요. 이분들은 자신들의 입지는 물론 생존 자체가 위험해지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하운동을 합니다. 물론 그들은 화려하지도 편하지도 않으며 배고픈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길이었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복음 앞에 진실로 서는 길이었습니다. 3-4년 뒤 왕정복구가 이루어지고 무려 2257명의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하루아침에 면직됩니다. 이들은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사취하여 임명했던 바로 그분들입니다. 예, 웨스트민스터 총회 당시에 목사 후보생, 목사 자격 이런 거 우리 공부했잖아요. 목사 뽑고 막 시치해서 얘가 괜찮은지 검증을 하고 청빙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목사들 2257명이 하루아침에 면직됩니다. 잉글랜드가 왕정복구가 되면서. 네. 그중 상당수는 슬프게도 면직, 추방, 고문, 사형태로 심지어 암살까지 당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저는 애잔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그런들의 젊은 목사님들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온 교회와 백성들이 그토록 기뻐하면서 받아들였던 그 소중한 신앙 고백과 표준 문서들이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형편을 묵다할 때의 그 마음 말입니다. 총회의 분위기가 차갑게 식어가고 마치 온 교회와 세상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과거로 회귀할 때 정치가들도 돌아서고 귀족들도 눈을 돌리고 동료들도 배신할 때 경건한 분들 하나님의 선례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들을 어떻게 본받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비록 그들의 꿈은 펼쳐보지도 못하고 산산조각납니다. 하지만 그런 심신한 개혁자들이 시대마다 장소마다 존재했다는 사실만큼은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서 우리에게 희망이자 또한 반전이 되어줍니다. 아울러 오늘날 우리 시대를 돌아보게 합니다. 한국 교회가 어둡다고 하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해답도 이런 역사를 통해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보았다시피 참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를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가 존귀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럽고 복되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보았다시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드러나지도 않고요. 화려한 길도 아니고요. 그죠? 배고픈 길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장, 실제로 구문서들을 들여다보고 판단하자고 승리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한 장 넘겨서. 처럼 그와 우리는 정확한 정보도 없이 성령의 결과물을 너무나 쉽게 무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공격은 근거가 없거나 모호하거나 앞뒤 상황을 살피지 않고 말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제발 이제는 그렇게 피상적으로 쉽게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갔었는지를 알아보고 합당한 의심인지 아니면 근거 없는 선입견인지를 정직하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주장이 더 이상 확대 재생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것을 만들었으니 잘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가급적 잘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370년 전의 문서가 완벽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많은 부분이 아쉽고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걸 바탕으로 삼아 듣고 일어서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우리 수준은 이것부터 제대로 배워야 할 형편이라고 봅니다. 평가하기 이전에 우선 잘 들여다봅시다. 그리고 실력을 키웁시다. 그래야 우리도 앞으로 실력을 키워서 나중에 더 나은 것을 만들어 보겠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요. 네, 그렇게 실제로 보면서 읽자는 거예요. 우리의 유산이니까 이것을 잘 배웁시다. 우리 수준에 더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래 신앙 고백서를 반대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 있죠. 왼쪽에 보니까 성경의 권위를 방해한다.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반대로는 사실은 뭐예요?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보면 성경의 권위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을 오히려 막는 것이지. 성경의 권위를 더 바르게 하는 것이지. 또 양심의 자유를 빼앗는다? 연약한 영혼을 유혹하는 이단으로부터 양심의 자유를 오히려 지켜주는 것이지. 바른 신앙의 고백과 교리의 가르침이. 또 마지막에 뭡니까? 지식의 성장을 억압한다? 거기에서 뭐래요? 성령에 비교해서 교정해줘서 우리가 바르지 않은 지식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지식을 바른 궤도로 유지하게 해준다. 성경적인 관점을 유지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쭉 공부해보면 100개 무익한 겁니까? 아니면 유익한 겁니까? 유익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이 정말 뭐 교리문답을 통해서든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든 좀 같이 더 많이 알고 많이 공부하고 한국교회 현재 우리의 상황은 더 그래야 하는
더 부지런히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더 잘 가르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15조 소초 가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간단한 설교, 성경 강의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처음에는 복음을 예시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할 건 뭐냐면 요리문답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배운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할 겁니다. 설교 가서 보고 설교할 수 있으면 설교를 하는데, 그게 아니면 성경 공부식으로 이제 하게 될 거예요. 하여튼 주어져 있는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동안 그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면에서도 효과적으로 그 성경 가르치기 위해서도, 가르치는 데에도 신앙고백과 교리문답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와 성도의 삶에 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엄청난 유익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안 쓰는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꺼내보지도 않고, 심지어 그게 뭔지도 모르고. 다음 주에는 12화 마지막입니다. 교리문답, 교육이 희망이다. 이 부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한 내용들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